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아들이고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 방황하고 스스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백성들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서 자신들의 본래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 오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진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곧 생명의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며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가진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사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보여주셨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펴신 다음에 갑자기 꾸기시고 이렇게 훼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로 밟으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돈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돈만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존재만한 값어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온 생명을 다 바쳐 살리신 그 아름다운 생애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찾아서라고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은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고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묵상해 보아도 굉장히 깊고 큰 은혜의 말씀들인데요. 오늘 팔복의 말씀과 더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랬듯이 두 가지의 부류의 그룹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한 그룹은 무리였고요. 또 다른 그룹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소문을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리와는 조금 다르게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두 부류에게 모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제껏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를 고쳐주실까? 어떠한 기적을 우리들의 앞에서 행하실까라고 기대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복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을 받는 조건이 참 특이하고 이상합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해 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복에 대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6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버려지고 박해당한 자라고 말이죠. 지금 실제로 배고파하는 사람들, 지금 슬픔을 당한 그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있는 바로 사람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면 마태는 현실의 상황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바로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가난한 자의 자리에 넘어서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고 온전히 그분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될 때 너희에게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과 더불어 남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죄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슬프지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복의 조건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하기보다는 부하길 원하고 애통하기보다는 기뻐하길 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자 하기보다는 온유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를 더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저 문제를 지적하고 분당을 짓는 일이 내게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삶을 던지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 땅에 순응하고 만족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살기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복들은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와 같이 그런 가난과 애통과 온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의 조건,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모두 거스르는 일이고요. 우리의 갈망과 아픔과 인내와 연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자세히 보면 이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의 조건은 바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삶은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복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비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의 눈에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긍휼함을 베푸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의를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과 영과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스데반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경은 그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말이죠. 지금 의를 위하여 붙잡힌 바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난이 눈앞에 와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의를 위하여 살고 또 박해를 받았고 결국 순교했지만 그 죽기 전에 그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팔복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이 세상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 이후까지 모든 삶에게 주어주는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래서 원하십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매 순간마다 사랑과 희생과 주님의 이름을 비추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제약된 모습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는 말을 듣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바로 나의 삶을 따르라 라고 제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을 얻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너희가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복은 바로 그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세상은 죄악되고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왔으며 세상을 분리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치유하며 소망을 주고 빛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파하는 세상을 끌어안고 치유하며 소망을 전하고 부패한 그들에게 진짜 소망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너에게 기쁨과 복과 하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염된 물을 정화시킬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면 그 물은 다시 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선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의 조건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바로 비치는 그 빛을 통해 수많은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 우리들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모든 성도 여러분,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당당하게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천국을 품고 소망을 품고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며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의 소망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난보단 부유하기를 원하고 고통하고 애통해하는 것보다는 주님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그 소중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아픈 이들 없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탁길성 권사님, 사무엘 집사님 위에 그들의 가정과 마음과 삶과 모든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